한번 따라합시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볼 거예요. 이 시간 드라마를 볼 수는 없고 잘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을 이제 드라마식으로 보여준 다음에 시청자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 시간 드라마를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듣게 될 텐데,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래 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 출신이에요. 여러분, 금수저가 무엇이고 흙수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 계명교회 수요 예배 나오시는 수준의 그러한 성도님이라면 흙수저가 무엇이고 금수저가 무엇이다 이건 아실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전수전 모두 겪은 후에 소위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닥치고 했어요. 가리지 않고 닥치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 한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재력가가 되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바로 미국 남부 지역에서 기름 농사와 밀농사를 지어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포들에게 사업 미천을 저금리로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은행 문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동포다 그러면요, 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많은 자금들을 빌려주기도 해서 굉장히 한인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60이 넘게 되자 늘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에 고국에서 헐벗고 어렵게 지냈지만 그래도 고국에 대한 향수는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한국에 가서 잠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대신에 자신의 대농장을 맡아볼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고 한 청년 하나가 뽑히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누구였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스마트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안심하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국으로 건너간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지만, 시간이 흘렀지만, 처음에 이 청년은 이제 관리인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전혀 소식이 없다 보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다가 수중에 이제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자 농사는 더 이상 짓지 않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인이 떠나간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이따금씩 주인으로부터 오는 편지 몇 통이 전부였기에 이 청년은 이제 스스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어떤 생각이냐? 야, 이제 주인은 결코 돌아오지 않으려나 보다. 나이 60이 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 청년은 이제 농장도 청산을 하고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그 돈으로 멋진 스포츠카도 구입을 하고 또 매일매일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행복하게 나름대로 막 살고 있는데 돈 쓰는 재미가 여러분 굉장한데 갑자기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들게 되었어요.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주인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도 다음 주에. 그러면서 그동안 농장을 어떻게 경영했는지 결산을 하겠다며 준비를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 있으면서 이 청년과 관련하여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바로 청년이 더 이상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한국 땅에서도 듣게 된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주인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급히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제 주인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 청년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주인이 맡겨주신 그 농장도 임의대로 이미 처분을 해버렸고, 여러분 기름 농사를 지었고 밀 농사를 지었어. 여러분 주인이 처분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인으로서 여러분 임의대로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인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흥청망청 써왔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두려움이 여러분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주인이 와서 회계 조사를 하게 되면 금방 밝혀질 터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어쩌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면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또 감옥에 가게 되어도 자신을 옥바라지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난리죠. 이방 나라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옥에 갇히더라도 누군가는 여러분 보살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의 머릿속에 이제 한 가지 꾀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바로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돈을 많이 꿔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여러분 굉장히 자기 동포들에게 사업 자금을 많이 저금리로 빌려줬잖아요. 그걸 여러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해서 각자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우선 주인에게 만불을 빚진 자를 만나요. 주인에게 만불을 빚진 자를 우선 만나서 자신이 5,000불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만불을 빚졌는데 여러분 차용증서에 만불이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우고 5,000불로 좀 바꿔 넣어라.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설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처지를 좀 헤아려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요. 또 이제 주인에게 만불을 빚진 다른 자를 만납니다. 다른 자를 불러요. 불러서 자신이 2,000불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불을. 여러분 2,000불을 탕감해 주면 이제 얼마를 갚게끔 돼 있어요? 8,000불을 갚아야 되겠죠. 차용증서에다가 만불을 지워버리고 이제 8,000불 여러분 고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그에게도 이 청년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반드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렇게 자신의 빚을 일부 탕감받은 두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기쁘겠죠. 여러분 만불을 갚아야 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5,000불만 갚으면 되고 또 한 사람은 8,000불만 갚으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이 차용증서는 여러분 진짜잖아요. 진짜 차용증서 아닙니까? 공증까지 다 받았어요, 변호사에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잖아요. 기쁜 나머지 이 청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이 발벗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버려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되었고 주인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주인은 그간 이 청년이 작성한 장부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그 큰 농장을 맡겼는데 농장은 돌보지도 않고 후에는 청산까지 했으니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이에요. 손해가 막심했어요. 또 장부와 통장 장부를 비교해 보아도 빈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자기 돈처럼 다 여러분 써버린 거예요. 즉 이 청년은 주인의 많은 돈을 상당히 횡령했던 겁니다. 주인의 돈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횡령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각각 만불씩 빚진 자의 차용증서를 보고 나서는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만불이 아니라 얼마로 적혀 있어요? 한 사람은 5,000불, 한 사람은 8,000불로 적혀 있었어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주인은 이 청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1번 아니면 2번으로 답을 해주세요. 보통 사지선당 하면요, 그것도 잘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릴게요. 1번,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그 직책에서 파면하고 횡령과 배임죄로 고소해야 한다. 이 청년을. 이게 1번이에요. 이제 2번, 오히려 이 청년의 행동이 지혜롭기에 칭찬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지선행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1번을 고르실래요? 2번을 고르실래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1번을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여러분 1번을 선택할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주인이 맡겼는데 어떻게 이 청년이 그 농장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청산할 수가 있어요?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그 많은 돈을 횡령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차용 증서까지, 그 사문서까지 여러분 이렇게 막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걸 위조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횡령죄, 배임죄뿐만 아니라 그 직책에서 여러분 파면이죠. 전 그걸 여러분들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 관리인은 자신이 관리인이라는 직책도 있고 마치 주인처럼 행동했으며, 주인도 모르게 농장도 처분하고 그 주인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유용했으며, 또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중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신이 주인인 양 은혜를 베풀어서 후에 자신이 보답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파면하고 여러분 횡령죄와 배임죄로 이 고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1번 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예? 대부분의 분들은 1번을 아마 여러분들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큰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배임을 당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횡령도 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여러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드라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시 각색한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여러분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좀 요즘에 현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청년 관리인에게 주인은 다음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주인은 이 관리인, 즉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청지기 앞에 어떤 여러분 말이 나와 있어? 수식어가 옳지 않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며 칭찬을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합니까?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에 이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몹시 난해한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여러분 풀어주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비유가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며 칭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번을 선택하고 싶은데 왜 주인은 2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눈을 속여가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장을 팔아먹고 또 자신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일을 지혜롭게 했기에 칭찬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인의 관점이에요. 주인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지금 지혜롭게 한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쫓겨나게 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주인에게 빛을 진 자를 찾았습니다. 빛을 진 자를 찾아내서 그들의 빛을 임의로 삭감했죠. 그들의 행위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미래가 보장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감옥에 가더라도 옥살이를 누가 해줄 수 있고, 여러분 이 직장에서 여러분 이 보직에서 해임되더라도 파면되더라도 그분들이 또 일자리를 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 내다보고 한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렇게 함으로 후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도움을 기대한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8절을 마무리 짓고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8절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로우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어떻다? 지혜롭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만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은퇴 이후에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느냐, 야 내가 은퇴하게 되면 뭘 먹고 살아야 가야지, 즉 노후에 관심을 가지며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연금을 준비하거나 집장만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은퇴 이후에 먹고 살아가는 데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잖아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나서는 다 이제 은퇴에 관심을 갖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 자녀를 이제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은퇴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실제로 노량진 공시촌에 가보게 되면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젊은이들로 학원마다 넘쳐납니다. 노량진은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지금도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다 그래요. 공시촌,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는 촌이에요. 여러분 고시촌에서 바뀌었죠. 공시초대로. 이제 고시는 더 이상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뭐 사법시험이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촌으로 바뀌었어요. 학원들이. 왜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리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바로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일반 직장은 공무원만큼 안정적이지 못하죠. 여러분 뭐 45세 정년, 사후정, 5, 6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45세 정년이다, 5, 6도,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정적이지 못해요. 일반 직장은 언제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가야 될지 몰라요. 연장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뭐 정년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직장은.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몰려요. 또 은퇴 이후에 연금 제도가 아니라 일반 직장은
일시불로 받게 되는 퇴직금이 주어지기에 젊은이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청년들도요, 이 공무원 시험 목표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직장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누구든지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를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그들이 여러분 은퇴를 준비한다고 동일하게 여러분 준비해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 다른 방법, 또 성경적인 원리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할까? 그렇다면 바로 자신이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는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여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갈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는 재물을 바르게 관리를 잘해서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갈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나 자신의 물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자막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돈을 다 싸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하늘나라에 여러분 쌓아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치 있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주의 제자들, 주님의 12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12제자이기 때문에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수협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무리가 아닌 주의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친히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자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물질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렇지만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지 않니? 그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너는 칭찬받는 진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미래를 준비해야 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즉 누가 보아도 신앙이 몹시 좋다고 인정받는 신자를 할지라도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자일지라도 성경적인 재물관, 즉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 주님이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9절이에요.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불의한 재물 나오죠? 이 불의한 재물은요, 악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거나 누구에게 여러분 사기를 쳤거나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악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 그런데 이런 재물이라도 잘 사용해서 친구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말인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도, 즉 악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이라도 잘 사용해서 친구를 얻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비유 안에 또 다른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즉 악하게 모은 재물을 잘 관리하여 친구를 사귀게 되면 청지기 일을 마칠 때 그의 집에 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한 재물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재물이라도 너 혼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악한 재물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선한 재물을 잘 관리한다면 더더구나 그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나오는 영원한 처소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장막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후 심판 이후에 신자들의 최종 운명에 대한 은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재물을 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11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재물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불의한 재물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참된 재물을 어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참된 재물은 하늘에서 얻는 보화로서 구원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는 복음과 관련된 사역 및 은사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참된 재물이, 그러니까 구원이나 이 복음과 관련된 이 사역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재물을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비유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대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재물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여러분 이제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죠.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14절을 보면 나와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찮게 여김에 비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옆에서 여러분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웃었어.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비웃었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조차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실제 구약의 율법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돈 욕심 부리지 말고 공동체 내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눠줘야 된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희 공동체를 좀 잘 챙겨라. 너희 재산을 가지고, 너희 소유를 가지고. 즉 베풀고 섬기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을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율법에 나옵니다. 실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른 율법의 조항은 모두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여러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잘 지켰는데 이 재물에 관해서는 항상 예외였던 거예요. 율법에 나온 대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그렇게 나눠주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베푸는데 오히려 인색해요. 즉 돈을 실제로는 좋아하면서도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었던 무리가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이면서도 남들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척 보이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옥 같은 성경의 말씀에 모두 동의를 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죠.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찔림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지만 유독 자녀 문제, 유독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자녀 문제와 돈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인 분들도 있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큰 차를 몰고 다닐 것인가. 제가 여러분 큰 차를 몰고 다니는 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파트 평수를 늘릴 것인가. 물론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사줄 것인가. 물론 기독교 신앙이 무조건 부를 죄악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셔도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어디에서든지 물질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질만을. 교회에 와서도 항상 여러분 자신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여러분 교회 재정 사용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된다, 물질은 자기의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정작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 후원을 위해서, 주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인색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독 돈 문제만큼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독 돈 문제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금 물질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풀어라. 불의한 재물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찔림을 받는 대신에 그걸 비웃어 버린 거야. 말도 되지 않거든. 불의한 재물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더 모아야지. 나만을 위해 써야 되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어떻게 남에게 베풀어? 어떻게 남에게 그냥 줘? 이렇게 흘러내도록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비웃었던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13절 14절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전 그걸 여러분 오늘 느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즉 돈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실제로 이런 주님의 염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유다라는 제자가 나오게 되므로 주님의 공동체조차도 이 물질 문제에 넘어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교육까지 시켰는데 주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12 제자만을 여러분 꼭 집어서 이런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관 나눠야 된다. 너 혼자 가져서는 안 된다.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주인이 있는 거야.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심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여러분 등장을 해요? 나중에 가룟유다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잖아요. 돈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조차도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졌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들을 미리 내다보았던 주님께서는 공생의 초반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돈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돈 이야기를 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에서 여러분 자유하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행해집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 위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렵게 여러분 아파트 20평을 구입했어. 어렵게 여러분 적금을 붓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 주셔서 20평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동창 모임에 갔는데 30평에 살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러분 초라하게 보여. 여러분 30평 아파트 가지면요 행복할까요? 첫날은 여러분 행복하겠죠. 이사해서 여러분 짜장면 불러 먹는 날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또 친구 모임을 가면 40평대에 살고 있는 친구 비교를 하면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가룟유다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특별히 주의 제자들도 이 돈 문제만큼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생의 여러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자유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40여 개의 비유 가운데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유에 세상적인 재물과 부와 화폐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 가운데 40여 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무려 여러분 3분의 1이 다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신자들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질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적인 물질관대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바로 자신은 청지기이며 자신에게 물질을 맡긴 주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은 청지기이며 자신에게 물질을 맡긴 주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한 드라마에 나오는 청년도 주인의 존재를 한참 잊고 지냈지만 결국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주인을 기억했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내가 나의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이며 나에게 물질을 맡긴 진짜 주인이 따로 존재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신자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래요. 자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본주의가 신앙 안에 들어온 결과라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요 당연히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도 자신의 것이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기에 그 물질을 자신이 쓰고 싶은 마음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면 나의 소유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반드시 또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와서 뭘 합니까? 나에게 맡긴 그 물질을 결선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물질을 주인의 의도대로 잘 썼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썼는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함부로 주인의 물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거나 하지 않겠죠. 바로 항상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만 챙겨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 주의 나라에 주의 나라. 여러분,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물질과 여러분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먹고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면요 물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끝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그렇지만 우리들은 주의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10개 세우겠다, 교회를 10개 세우겠다, 이런 비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쓰겠다.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주의 권속들 모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꼬았어요. 비웃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했던 불의한 청지기, 그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야라, 그 사람 그 지혜 있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아둥바둥 너와 너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70년 80년 살아간다면 너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를 세우든지 학교 하나를 세우든지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명교회는 또 특별히 남북 통일이 되면 여러분 이제 북한에도 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라도 여러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어촌을 가더라도 이제 북한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나 혼자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여러분 논리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업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